시작. 믿음의 대를 이어가자. 아멘. 예, 여름 교육 행사가 이제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다 마쳤고 이제 청년회 수련회 다음 주에 청년회 수련회 하고 나면은 끝이 납니다. 교육자들, 교사들 준비하고 또 이 행사를 치르나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참 신경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청년의 수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또 빠른 속도로 급감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측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지 않은 아이들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출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아이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2010년도에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0년도에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2020년도에 270만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248만 명.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은 약 233만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2010년도에 이것을 예측하면서요, 약 40%가 15년 후에 2025년도에 40%가 줄어들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도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주일 학교가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성인 이 성도의 숫자도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풍조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모든 게 다 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녀 출산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한 후손을 번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문이 번성하고 가문은요 후손이 번성하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복받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가치관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신앙과 정신 중심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정신이 중심이었고 마음이 중심이었고 신앙이 중심이었는데 점점 흘러가면서 돈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지요. 그런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신앙교육보다는 학교교육에 더 치중하고 학교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학교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자식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은 꼭 갔다 와야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됐지요. 그것은 자녀의 신앙과 미래의 위기고 교회와 국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위기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요 우리 고신총회 교육원에서는 올해 교육 엑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이 교단의 이 교회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다시 바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마다 참여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요 모든 게 잘 회복되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68년도 12월 5일에
대통령이 국민교육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죠. 중학교 때까지 외우고 숙제 검사 받고 한 대씩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제 혼자 맞았습니까? 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을을 오늘의 때 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이제 한 3분의 1가 더 남아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외워왔어요? 왜 이렇게 이걸 외웁니까? 어릴 때 하도 외워놓으니까 이게요 머리에서 안 떠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교육도 하나님의 말씀도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켜 놓으면요 이게 안 떠나가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국민교육 헌장은요 이 국가교육, 아이들 교육의 지표입니다. 교육의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쇠마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쇠마 들으라. 신앙교육의 헌장입니다. 신앙교육 헌장. 여기에는 신앙교육에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신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요 문명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다실론 사회였습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다 괜찮았고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확고히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이것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만 경외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이죠. 본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바른 관계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당시 가나안 땅과 같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뭘 믿든지 믿기만 하면 뭐 다 간다, 좋은 데 간다, 다 그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믿으면 뭐 좋은 데 가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떤 어려움에도요 신앙을 지키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요 모든 것 다해서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모든 사랑 다 쏟아부으라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 아들 죽이셨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픈데 그분이 대신 아파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과 낙을 영원하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사랑,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라 이 말은 그것은 곧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을 확신해야 신뢰가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확신이 되지 아니하면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내가 아프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려버리면 저 다리 밑에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하나? 아픈 자식이라고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사랑을 확신해야 우리 엄마가 내 아플 때 옆에 있어 줄 거다. 내가 아플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 거다. 약을 사다 먹여 줄 거다. 그 확신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지. 사랑은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지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므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먼저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거지요. 그래야 보고 배우게 하는 진정한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먼저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감동받으라 이 말입니다.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움직이라, 마음으로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내 말 잘 새겨 들으라 그렇게 하죠. 내 말 잘 새겨 들으라. 엄마 말 잘 새겨 들으라. 아빠 말 잘 새겨 들으라. 마음으로 받아서 중요하게 받아가지고 새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먼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강하게 하고요, 점점 깊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범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범위도 점점 넓어져 가게 합니다. 그러면요, 체험하는 것도 누리는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한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갑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와 가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교회 교육은요,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고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역할입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지는요, 모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그렇게 배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 귀에 잔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라. 왜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세상의 리더로서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그런 아이들은요, 다 리더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때 감동을 주고 변화되고 성숙해집니다.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교육의 힘이지요. 변화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동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잔소리 많이 해도 남편이 안 바뀌고 자식들이 안 바뀌고 아내가 안 바뀌는 게 바로 거기에서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받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이 힘드는 거죠. 다른 사람 감동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힘든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아는 것으로만 가르치면은 그래서 바뀌고 그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은요 마음에 안 닿으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어떻게 돈을 벌고 쓰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국가관은 어떤지, 인간관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여 교사인 우리가 먼저 말과 행동과 가치관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에 좋은 모델이 되는 민족이지요. 수많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건재한 것은 그들의 교육 때문이다. 특히 신앙 교육 때문이라고 우리는 누차 이야기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교육요. 우리나라도 영토가 작지요. 가진 자원도 참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짧은 기간, 불과 한 30년 정도 짧은 기간, 그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요,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해져 버렸습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어졌고요.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군사 강국까지 되어졌지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까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육이라면 물불 안 가렸잖아요. 뭐 물불 가렸습니까? 덜 먹고 안 입고 덜 먹고 덜 자고, 필요하면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논밭은 뭡니까? 내 삶의 터전이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가지고. 소가 뭡니까? 그동안에 그 농사 짓는 이 가장 중요한 도구였잖아요.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그다음 팔 게 없으면 돈 빌려가지고 빚내가지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 80 넘으신 분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육받았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더 부강해졌고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거 누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교육에 완전히 그냥 미쳤던, 교육에 완전히 푹 빠졌던 그런 민족. 그러니까 저도요 교육에 미친 부모 때문에 10살에 부산으로 보내봤다니까요. 아니, 갈면 다 같이 이사를 가든가. 지금도 이렇게, 근데 10살짜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네. 10살에 그냥 보내버려가지고,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왜요? 교육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한 거지.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의 미래도요, 결국에는 신앙 교육으로 승부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나라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문과 교회와 국가의 미래인 이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그 격려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요,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투자만큼 자라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희생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기꺼이 희생해야 하고 기꺼이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볼 것이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교회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고 헌신하는 여러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교사들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참 좋은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처럼 11시 예배 아니잖아요. 예배하기 가장 좋은 시간 어른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잘 거 푹 다 자고 가장 좋은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른들이고, 아이들은 가장 불편한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미안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9시에 예배하고 그 아이들이 11시쯤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지요. 아이들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특히 또 늦게 자는데.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또 태우러 가서 태워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우리들 자랄 때처럼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또 겁도 내고 했는데 요즘 겁도 안 냅니다. 부모 겁도 안 내는데 무슨 선생님 겁을 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격려해 줍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열심히 피곤한 가운데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볼 때마다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과 세상을 위해서 가치 있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우리 교단과 지역과 국가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탄생하고, 우리 교회에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탄생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역의 지도자가 탄생하고, 교육계에, 체육계에, 모든 영역에,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성해 나가고 그 꿈을 가지고 잘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교계에도 바른 생각, 바른 정신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징계받을 모습만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호소에 함께 갔던 동생마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졌고 거기다가 눈까지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제일 지하방에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늘 괴성을 지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요. 그때에 모두가 다 치료를 포기했지만 그 병원에 한 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이 든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또 간식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 말을 걸어도 그냥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간식을 넣어줘도 먹지를 않습니다. 눈도 보이지도 않고 이미 마음이 다 다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오랜 시간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은 갔더니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초콜릿 하나 먹었구나. 이제 반응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것 가지고 이제 희망을 찾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또 다가가고 변함없이 계속했더니 결국 2년 만에 아이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웃음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후로 자신이 돌봐주었던 그 노간호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 아픔도 겪었지만 로라가 남겨준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다 이겨냈습니다. 학교도요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안 수술도 해가지고 다시 눈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라라는 간호사의 도움. 그래서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보게 되었으니까 신문을 어느 날 보고 있는데 신문에 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겠다고 나섰을 때에 주변 사람들 다 말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아이에게 가서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낸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48년 동안을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헬렌 켈러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헬렌 켈러가 다닐 때 하버드 대학교 학교 다니면서요 수업을 같이 들어줍니다. 왜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그 아이의 이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 계속 글을 써줍니다. 써주면 느끼고 아니까. 여러분, 로라 그리고 앤, 헬렌 켈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았고 그렇게 한 결과 이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사랑을 이 세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물려주는 겁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 물려줘야 됩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나 혼자 사랑받고 나 혼자 간직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고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를 우리나라 선교의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로부터 올해까지 139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140년 되는 해지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한 것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 세운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운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가리지 아니하고 다 불러 모아서 가르칩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들 어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요 딸이라고 학교 안 보냈습니다. 아들도 장남만 보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노동력이었지요. 그러나 아이들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국민 대다수가요 한글을 못 읽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주고요 복음을 전하고 글을 가르쳐주고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바뀝니다.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가 우리나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존재고 더 나고 더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었고요. 그러면서 가치관들이 바뀌고 생각들이 의식이 바뀌어지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귀한 줄 알고 서로 인간 대접해주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그런 가정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대입기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 신명기에서는요 바로 신앙의 대입기 운동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제 바울도요 생의 마지막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와 바울 각각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이 두 사람의 생애 마지막에 동일하게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이게 복음 2000년의 역사입니다. 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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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주고 이어주고 이어준 역사, 이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스러운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던 세계복음화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세교육에 힘써서 교회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문과 교회와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